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신 소위 자기 계시 혹은 자기 선언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이걸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계시, 그 에고 에이미로 표현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7절에 나는 문이다 이고, 두 번째가 11절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누구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자기 계시의 선언을 잘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자기 선언인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가 곧 길이다,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할 때 내가 곧 길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문은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혹은 또 그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는 가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도둑과 강도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 8절에 다 절도요 강도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은 이 진리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위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시대 정신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기독교 복음의 이 진리의 핵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감과 또 비웃음을 웃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폭넓게 종교를 포용해야 되지 않느냐,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소위 이 시대의 이런 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편협한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고 인간 어떤 교주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이단들도 수없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한 것처럼 통일교나 구원파나 이런 혹은 또 신천지나 이게 다 이제 이단들인데, 이 이단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횡행하고 이렇게까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상이 뭡니까? 예수만으로도 부족하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이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지금은 부정당하고 있고, 또 이것이 아주 편협한 것이거나 혹은 또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우리는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누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누가 추측해서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시대 정신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분명하게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의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떤 문화나 혹은 또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 강요하고 은연중에 이런 의식에 젖어들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에 담긴 이 진리를 꼭 붙들고 확고하게 진리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뒤를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 예수님 직접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까? 이 선하다는 이 말은 그냥 이것만 놓고 보면 뭐 인격이 훌륭하다, 착하다, 뭐 좋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14절에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해놓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1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나는 선한 목자라는 자기 선언을 하신 뒤에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이 선한 목자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어떤 우리의 목자이신가? 자기 목숨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다가 십자가에 이르게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는 혁명을 꿈꿨고 혹은 또 하나님 나라가 자기가 있을 때에 이렇게 임할 줄로 믿었지만은, 그러나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그래서 그는 절망 중에 죽어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어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건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음을 바라보고 계셨고 처음부터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 분명한 자기 선언, 자기 계시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부터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양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바로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고 싶지 않은데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 내 목숨을 버려야 많은 양떼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내 의지로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 누군가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것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혹은 강압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놀라운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또 있습니까? 보통은 양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잘 먹이고 잘 키우는 것은 양의 젖을 얻고 양의 털과 고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 키워서 팔아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양들을 잘 먹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이 아니라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런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고 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십자가 보혈의 찬송을 늘 부르고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늘 찬양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의 이 찬송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이 영원토록 여러분 끊이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면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늘에서의 예배에서도 예수님의 그 목숨을 넣어 놓으신 그 사랑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 보혈의 찬송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히브리서 말씀을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만은, 어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의 선한 목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신 목자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삶이 좀 어렵고 좀 뜻대로 안 되고 좀 힘들다고 해서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우리는 이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뜻대로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거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계획하셔서 그렇지, 지금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약해질 때마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우리 목자가 계신데 그 목자께서 왜 나를 돌보시지 않겠냐? 그 목자께서 왜 나를 해롭게 하시겠냐?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약해진 믿음을 다시 강하게 붙들고 강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이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날 사랑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붙들고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백성들, 주님의 양로로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로서 이 진리를 붙들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